나의 망한 마음 먼저 드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먼저 드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먼저 드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40번, 시편 9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우염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하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21장 찬송 드립니다. 일 년의 반을 보내는 6월을 맞아 지난 5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던 시간도 코로나19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욕심 많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세속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는 온난화가 되어가고 어느덧 다가오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태양이 아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6월의 초록의 징그러움 속에 삶에 지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하여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푸르른 6월처럼 우리의 삶도 더욱 푸르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6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이들을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 서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에 전대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불쌍한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은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부끄러니 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일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연축을 이어고 주여 구원하소서 불쌍한 이 죄인 주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보석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만을 담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될 첫 번째 청혼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청혼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용서를 위해 드리는 기도. 사실 우리가 메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용서의 대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용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용서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럴 까닭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후에도 또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24절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이어서 25절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기도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은총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의 종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이게 되는 거죠. 갇힘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상처, 죄책감, 증오심, 복수심, 분노, 이기심, 탐욕, 이런 열등의식, 이런 것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긴 미움, 원한, 후회, 이런 포로에 우리가 갇혀서 우리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감옥, 죄의 포로에 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을 사람에게 또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용서하면 자유케 돼요. 또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상처를 받지만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아주 이 상처가 우리를 아주 괴롭힙니다. 어떤 때는 곪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독이 되고 쓴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복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한을 갖고 내가 힘만 있으면 반드시 갚겠다 하는 그런 어떤 칼을 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이유가 되고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가꾸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슬픔 가운데도 희락을 경험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상처가 치유가 돼요. 다른 사람 용서할 때 우리는 갇힌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받고 용서를 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용서받고 용서하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또 천국이 임한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기쁜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또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행복한 인간관계의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이 인간의 행복한 관계는
우리가 용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용서에 달려 있어요. 행복한 가정 생활도 용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가정, 어떤 다툼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가정은 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있지만 용서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받고 용서할 때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존귀한 사람들을 보면은 용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를 삼으신 후에 그를 더욱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그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받은 상처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용서와 이 번영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이름으로 짓도록 했고, 요셉은 순종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 과거에 형제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이 번성함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줘요. 행복의 문을 열어줘요. 기쁨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욥기서 여러분 보시면 욥이 언제 그가 회복되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이 욥기의 마지막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 또 우리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어야 될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나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 중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그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철저한 이런 자기 인식이 필요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본래부터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죄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장 10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난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후에 화로 닫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6장 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전대희 목사님 찬양 통해서 용서를 우리가 비혼이 구하니까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우리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도 함께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다니엘을 보면은 이런 기도의 아주 모범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면서 민족의 죄를 함께 용서를 회개하는 기도가 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보면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죄만 자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한 죄를 회개했어요. 행악하며 반역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죄를 회개하고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자복하는 죄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자격이 있어 용서받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용서보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의 근거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하나님께 용서받는 용서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빚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한 것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게 6조 원 정도 돼요. 오늘날 화폐로 하면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빚값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할 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못할 죄인이 없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요, 부정한 자신의 입술의 죄악을 스스로 제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리고 그 입술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6절 보세요.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 밟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때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자로서 용서받았다는 감사, 이런 감격,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용서보다 일이 뭐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죄인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 빚을 진 사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결산할 때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35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 지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죄 때문에 다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다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형제와 자매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작은 부채를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용서하고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도 용서하시고 아내도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도 용서하시고 부모님도 용서하시고 우리 이웃도 용서하시고 우리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날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놀랍게 반응합니다. 13장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 용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죄를 사함받습니다. 이건 마치 목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발을 씻는 건 뭐냐? 이건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날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용서의 모범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관계, 또 지속적인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한 번 하고 또 용서를 한 번만 해주고 한 번만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메인 것이 풀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용서를 선포하는 사명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제자들이나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메인 것을 풀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의 묶인 것,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은 죄, 또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용서가 선언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용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막혀있던 기쁨이 샘솟아 솟구쳐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강과 희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확신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서 자유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삶을, 인생을 스스로 고통 속에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미움의 감옥, 증오심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할 때 새로워져요. 용서를 받고 여러분 용서를 베풀고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용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그러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소중한 것.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줘요. 용서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하면 모든 문이 열려요. 닫힌 마음도 열고 관계의 문도 열립니다. 인생의 문도 다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용서보다 죄가 없어요. 용서보다 사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셔서
다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용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안에 저와 여러분 평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용서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참으로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갚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로 열매로 갚음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사람 앞에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